때와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그 인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힘들고요, 먹기 힘들 때는 인사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대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있을 때 인사가 어떤 인사인 줄 아십니까? 밤새 안녕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모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모닝이었는데 밤새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아침에 얼굴을 보면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굿모닝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굿모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서로 간에 밤새 죽지 않고 전염병이나 많은 것들을 전쟁으로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인사가 바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이냐 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이 초대교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오시나이까, 오늘 아침에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제가 잠들 때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사가 바로 믿는 자들처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고 그리고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보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있겠고요, 친구들이 있겠고요,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채로 그대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없지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제 마음속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 나라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기도로 변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신앙이
늘 믿는 자들 가운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깊게 하고요, 그리고 또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넓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폭이 점점 나로부터 시작하여 그 반경이 점점 넓어져야 함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또 하나의 기도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얼마나 넓게 기도하느냐이지요. 바울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기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자세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깊게 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기도의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아닌 그 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내가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들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내 이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바람이 분명히 이 3절 안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내 형제, 친척, 그리고 민족을 뒤돌아보면 마음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눌림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넓은 기도의 그 바운들이, 넓은 기도의 반경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또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도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기도의 폭과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의 폭을 정말 넓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 자신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넓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그 폭과 그 넓이가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아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는 독거 노인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지금도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 당국이나 그리고 정부에 걸려 추방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TV를 볼 때 기아들이나 TV를 볼 때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연들, 또 코로나 때문에 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중기도를 통해서, 대표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의 바운더리, 기도를 넓혀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폭을 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에 누가 살고 있다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나하고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기아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욕망,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소망을 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폭을 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도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기도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 사람은 그 왕으로서 온 몸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우리가 아까는 안 읽어봤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이 온 땅에 이 바로 때문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그랬어요.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바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한 죄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았고 너는 죄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죄는 가룟 유다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치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보며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10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기회를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바로를 하나님이 너는 10번의 재앙을 가도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단정 지으시고 바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 10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기회를 준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바로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10번의 기회를 줄 텐데 그 10번 동안 10번이 다 가지기 전에 너는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바로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요, 온 이집트의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고요, 악질과 독점과 우박과 흑암과 장자 죽음까지 엄청난 재앙을 주시면서 그만큼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도 그들에게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그 10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0번 동안 바로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10번 동안 바로에게 가면 갈수록 그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10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0번의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10번의 재앙을 다 막기 전에 그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분명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넓어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그 오래 참음의 마지막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7일 동안 너희들이 우리가 그 성을 돌고 있을 때 그 7일 동안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있지요. 한 바퀴를 돌 때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바퀴를 돌 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동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때 그 여리고성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가져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 기회를 얻었나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누가 그 기회를 얻었나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하나님이 7일 동안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여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 붉은 줄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 바로 그 창가에 걸려놓은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달려오는 것을 듣자 나는 마음이 놓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라합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라합 한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내 마음만 녹아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라합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다 모두 들었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만 마음이 녹아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누구나 열려 있는데 오직 라합 한 사람만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모두 다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회를 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넓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라합처럼 그 기회를 잡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마지막 달력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림이라고 하는 편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단 위에다 걸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넓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분명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해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이 혹 잊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기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기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나의 기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달아가고, 그 기회를 통해서 라합처럼 구원을 받을 분명한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기회를 얻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가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다림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고 한 해를 정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장식할 때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잊고 산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